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하게 새롭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우신 자를 우리가 또한 왕으로 또 옹립하는 그 과정이었는데, 자,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서 우리 앞서 나가서 잘 싸워서 이제는 이겨낼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똑같이 왕을 세워서 그들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지만은 기뻐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또한 간절함을 듣고 이제 왕을 세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네가 암나기를 찾으러 나왔었고 이 암나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 내가 찾으러 갔던 그 암나기들을 찾은 그 사실을 또한 전해 듣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는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염려를 다 놓았고 이제 아버지가 사울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치리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는 인간의 그 걱정을 그 염려를 갖다가 해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얼굴에 이제 두려움이 쌓이게 됩니다. 힘들게 됩니다. 눌려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는 오늘의 그 정말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딱 이르면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염소 새끼를 셋을 이끌어 갔습니다. 한 사람은 떡 3덩어리를 가졌습니다. 한 사람은 포도 한 가죽 부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떡을 가진 사람이 2덩이를 갖다가 이 사울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집을 떠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며칠 됐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제는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서 이제는 떡을 갖다가 이제는 가지고 그들을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인간적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셔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간절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정신을 반짝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거 정말 힘들어요. 눌려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산에 또한 이르렀습니다. 자, 하나님의 산에 사울이 딱 이르렀는데 그곳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그 영문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의 그 진지가 있다는 거예요. 망대가 딱 있어서 이스라엘 경내인데도 블레셋 군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온 거예요. 계속 괴롭히고 그 땅을 빼앗고 경내까지 들어와서 이제는 진지를 구축해 버렸던 것입니다. 사울이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 블레셋을 이제 쳐서 무찌를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는 왕으로 세움을 받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읍으로 딱 들어갈 때 무리가 산당에서 딱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그 무리였습니다. 소고와 비파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면서 예언을 하면서 이제는 내려오는 것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지자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하고 이제는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 말을 한 것이 다 이제는 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확신케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맡길 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오순절날.
오순절 이후로 인해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함 속에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 원하지 않았지만은 백성들을 또한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내 백성. 내 백성을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이제는 그냥 놔두지 않고 이제는 그들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그들이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셨다 했습니다.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옛것은 지났습니다. 옛 사람의 습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새 사람으로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기름 부어 주셔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딱 백성들 앞에 가서 보러 이 사울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여러분들 이 사울을 왕으로 삼읍시다 하면서 했으면 이 12지파가 왜 그렇게 하면서 따지기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왕을 세웁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자, 한 지파씩 1000명씩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 12지파를 모으고 제비를 딱 뽑았습니다. 자, 누가 되었습니까? 네, 베냐민 지파가 됐어요. 베냐민 지파가. 자,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 마들이 가족이 뽑혔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또한 기스의 아들 또한 사울이 뽑혔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기름 부으신 바로 그 사람이 그대로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인정하게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했을 때, 새로운 일을 시켰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도하실 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자, 이제 이 사울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보니까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었지만은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했지만은 여전히 사울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딱 데려와갖고는 이제는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보다 더 큰 거예요. 딱 그 사람 앞에 딱 쓰니까 다 어깨뿐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한 뼘 이상이 막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훤칠하지, 몸도 장대하지, 정말 왕으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딱 사람들을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했습니다. 모든 백성 중에 짝갈리가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쳐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굉장히 연약한 지파의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사기의 초기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 불량배들이 있었거든요. 레인의 첩을 갖다가 강간을 하고 완전히 그 일로 인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몰살되는 그 위기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싸우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고 남자 600명만 살아남았었어요. 이제 더 이상 후손을 갖다가 이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다 안 주려고 그랬거든요. 이 600명에게 아내로서 이렇게 어느 지파도 안 주려고 그랬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또한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 600명이 또 아내를 얻게 되어지고 이제 몰살되지 않고 명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보다 더 이렇게 용기 있었고 용사 같은 그런 지파였지만은 굉장히 나약했거든요.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유다 지파 같이 아주 강성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를 또한 세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또한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힘 있는 지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죄를 우리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모든 죄 사함을 받은 의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들의 손을 놓지 않았잖아요.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그들이 죄를 짓고 또한 외세에 의해서 침략당해갖고는 또 무너져갖고는 완전히 바다까지 기어졌지만은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하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울이 이제 새 마음을 가졌잖아요. 새 영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언하며 선지자들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는 그 마음속에 갖게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살아갑니다. 이제 매일매일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매일매일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아갑니다.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지만은 그가 교만해지면 이내 그의 앞길은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